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인데 우리 모은 집사님, 모은이 주은이가 와 있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듣기에는 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 다가올 때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은이 주은이.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예루살렘 성에서 너무나도 그들에게 보였던 헤롯 성전이 막 금으로 입혔잖아요. 그리고 헤롯 성전을 지금도 그 예수님 시대에 계속 공사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공사하는 중간임에도 불구하고 헤롯 성전 것처럼 그렇게 멋질 수 없다고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아들의 입장은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그냥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과연 이것이 무슨 일일까 하고 굉장히 궁금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제 아들이 거기에 가서 몇 사람 제자가 예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죠. 갑자기 자신들은 이 성전을 보고 자신들도 이 성전의 영광처럼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그렇게 함께 왕노릇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니까 충격이죠. 그러니까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조용히 와서 불렀다고 하는 거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성경학자들이 한 것이 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1차적으로는 이제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자면 이것은 세상 끝날을 마지막 때를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누구의 미혹을 받지 말으라고요? 누구?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중요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는 존엄 환자도 포함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꼬리는 누구냐면 거짓 선자들이에요. 거짓 선자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자가 꼬리에 있다고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언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미혹을 받도록 주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기억을 잘 기억해 못하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의 거짓 예수가 있어요. 또 전 세계에 퍼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으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 모든 것이 종말이 이르렀다 생각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그것에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거짓 그리스도로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같이 느껴지는 거죠. 가짜같이 느껴지면 거기를 가는 것이 아니죠. 진짜처럼 느껴지니까 그곳에 가야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미혹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미혹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 이미 이 땅에 있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온전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선지자에게도 미혹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뭐라고요?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점쟁이에게. 사람의 미래를 무언가 알려주는 것처럼 주술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지면 급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사울왕처럼 그냥 주술을 하는 사람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술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니까. 사울왕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요? 주술하는 자를 찾아가요. 왕이.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자신의 죽음의 길을 제초하는 줄도 모르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점쟁이한테.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고난의 시기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꾼 꿈조차도 고지 듣고 고지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꿈 꾸시잖아요. 그죠? 그냥 꿈을 꾸시다가 딱 깨어나면 막 현실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딱 깨어나면 꿈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꿈이 정말 생생하게 생각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 꿈조차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꿈속에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으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의 부분들이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어떤 그런 꿈이 나타나면 그 꿈이 진짜인 것처럼 현혹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 무슨 이상한 꿈을 꾸면 자신 이게 그런 일이 닥칠 것처럼 그리고 자신 스스로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두려워하고 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기초를 하셔야 돼요. 말씀에 기초를 하셔야 돼요. 무언가 꿈이 나타나면 혹시 말씀 속에서 나에게 또 어떤 그 꿈과 해석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먼저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꿈이 너무나도 흉흉하다 해서 그 꿈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불안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말씀 속에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더 간절하게. 예레미야 29장 9절에서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이런 일들이 이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죠? 세상이 종말이 온 것처럼. 근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나니까 그와 같이 험한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 관계됐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 막 죽음을 맞이한 경우도 많고 미국 같은 경우는 마지막 때를 정말 모여있다가 그 공동체에서 그 건물 결국은 그냥 공동체를 불사르고 그냥 죽고 말잖아요. 다들 스스로. 잘못된 데 미혹되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거기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라고 했습니다. 백성의 인도자,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잘못된 길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함에 불구하고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듯 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짓 것에 미혹돼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쫓아가다 보면 함께 멸망당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나라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존엄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꼬리로 같이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을 굳건히 세운 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남겨진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면서 말씀을 전파하며 나갈 때 이런 일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난리가 나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끝이 이르기 전에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곳곳에서.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바로 우리 자신 성도님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은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빨려들어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8장 17절에서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시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나가는 일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을 우리가 다 감당해 나가시라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처지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마시고 오직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셔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닥쳐오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시련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요.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좀 이런 추석 명절 앞두고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모녀가 함께 그냥 아파트에서 그냥 사망을 했는데 한 20일이 지나서 발견됐다. 아무도
그가 그 전에는 돌아간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막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웃에서 신고를 해서 가보니까 그냥 나란히 두 모녀가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살펴보니까 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쌀이 열몇 포대인가 거기에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쌀이. 마음의 그 상처를 우리가 치유를 해야 사셔야 돼요. 마음에.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고난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오면 너무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간에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마음을 좀 강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이 고난을 이겨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스스로 막 해결하려다가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기대하시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24장 7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라고 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는 일들이에요. 같은 민족끼리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계속 대하고 있잖아요. 강대한 나라는 강대한 나라끼리 또 그렇게 충돌하고 있고 또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들 가운데 정말 기근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한 지구 안에 정말 극과 극의 시간들을 서로 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행했던 말씀 광안, 감람산 광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5번째 주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이 듣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은 정말 간절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나와서 묻고 있는 거예요. 간절하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더욱더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간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맞이하고 있지만 가장 추석에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추석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석이 지나고 나면 가장 많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부간의 갈등이 되었든 부부간의 갈등이 되었든 이런 명절을 지내고 나면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결국은 싸움이 벌어지고 갈라서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뉴스에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 사정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말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뭔가 그런 서로 이렇게 언쟁이 붙었을 때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자는 거예요. 내 주장만 세우는 내 주장.
상대방의 입장에 들어가고 부모님 입장에 들어가 보고 자녀 입장에 들어가 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자식의 주관만 얘기하면 주관만.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가족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그거에 우리가 집착해야 되지, 나의 뜻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결국은 사단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차적인 문제는 떠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난의 시작,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26장 19절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고난받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고 했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 이미 이 땅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이미 죽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라고.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모든 시간들이 지나간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을 다 다시 살릴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깨어져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고 이사야 26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라. 이런 재난의 시작 때 우리가 되면, 그런 고난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에게로 가야 돼요.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총으로 겨누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주의 분노라, 주의 분노, 요 하나님의 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믿음을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잠깐 숨을 합니다. 잠깐 숨을 지어라. 주님께서 폭풍같이 태풍같이 몰아치겠다고 말씀하세요. 악한 자들을 멸망시킬 때는 그냥 폭풍같이 그냥 한순간에 다 그들을 갖다 다 살아버리겠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말씀이 때로는 그 무섭게 들릴 때도 있어요. 말씀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반역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이 그만큼 충만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마음을 굳건히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주님 안에 들어가셔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도님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많은 불의한 일들이 시시각각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시각각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을 오히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어야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일들 때문에 흥분했던 적도 있고 때로는 분노했던 적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